하루를 또 마감케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안고서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하오니, 언제나 저희들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들의 삶이 바뀌어지며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뒤덮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일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항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느니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받아 사람들에게 자기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들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조금만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한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되 너와 백성은 나가라. 그래야 내가 나가리라. 심히 좋아요 바르게 나오니라. 아멘. 자, 우리 또 둘씩 자기 대해서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우리 김정은 원사님은 우리 상인이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렇게 황미선 집사랑 인사하세요. 그리고 상인이는 이범주 집사님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모님하고 사랑하는 사모님, 사모님의 어머니, 사모님의 은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당부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축복하셨죠?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여러분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평강도 전해주세요. 언제까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언제나 이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중대 사안들이 있을 때 그 무서운 어떤 심판,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절단을 보내면 이 사절단이 가서 잘 수교를 맺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소식을 기다리거나 또 그 사절단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잘못되면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지금 이 화친을 해야 할 사람은 굉장히 심장이
콩닥 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역시도 마음이 콩닥 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들이 애굽의 전역을 덮을 때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와 내 후손들이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우리가 성경 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맞나? 아니, 모세 얘기가 나오니까 6절이네요. 6절. 네. 아니네. 위대하다 그러는데 잠깐만. 아까 4절? 4절. 3절 맞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아멘.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모세를 볼 때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세는 어떻게 보였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 재앙 9번째 재앙까지 내려질 때 이 애굽의 사람들이 모세를 대할 때 그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다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오니 무섭더라. 왜냐하면 재앙이 내린다는 것은 그 땅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특별히 메뚜기 떼가 날라왔어요. 우박이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모든 식물들을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메뚜기 떼가 날아올 때의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내린 것 같았다. 근데 조그만 그 메뚜기가 공중을 덮는데 새까만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도대체 몇십억 마리인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무리가 오는데 그것들이 오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푸른색, 초록색을 띠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먹었죠. 다. 그런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할 모든 남아있는 희망과 기대가 사라져요.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 곡식을 추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농부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은 배고파서 울 거고 끝내 견디지 못하면 죽겠죠.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온 애굽을 어둠으로 덮었던 것처럼 결국 이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낮인지 밤인지 시간 구별할 수도 없고 3일 내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였어요. 그런데 바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봤던 애굽 사람들에게 비친 모세는 무섭다, 두렵다. 근데 모세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왜? 그들이 비친 그 모세의 모습, 아까 우리 이범주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다는 것은 공포심, 두려움. 아멘. 저들이 있음으로 인해 이 땅은 저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러 가야 돼요. 모세는 뭡니까? 바로로부터 그 맷돌 위에 있는 종들에게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요. 다 죽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그들이 놓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1절에 이제 여기서 너희를 내보낼 거다. 여기까지 재앙이 맞춰지면 이제 그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건데 어떻게 한다? 반드시 다 쫓아낸다. 그럼 여러분 보내는 것과 쫓아내는 것은 느낌상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내보낸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남지 마. 지금까지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메뚜기 재앙이 나니까 누가 갈 거냐? 타협했죠, 타협. 하나님은 타협치 않았어요.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모세도요 타협을 안 해요. 나가야 합니다. 아니 그냥 너희들 장년들만 갔다 오면 좋겠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는 남겨놓고 가라.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원하는 것은 다 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전쟁 때문에 화친을 맺으러 가야 하는 이 보잘것없는 모세, 그 모세가 만나야 할 당시 최강대국 애굽왕 바로를 만나는데 모세는요 주눅이 들지 않아. 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보내달라고 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9번째 재앙이 내릴 때 타협치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갑니다. 선포하죠. 뭐라고? 다 죽을 겁니다. 처음 난 건 다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전하라 하시며 그들은 반드시 너희를 보낼 거야가 아니에요. 다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이잖아. 너희는 오지 마라. 이 땅에 와서는 안 된다. 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고 여러분이 믿고 또 여러분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담대해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합시다. 저는 사실 삶에서 매일 경험해요. 제가 위탁기관을 5개 운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한 기간씩 방문을 하면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어느 날 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좀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잠을 못 자겠어.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막 이런 고민.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나? 얘네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요한 씨 왜 그럴까요? 응? 왜? 내가 대표인데. 이 센터장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열받지, 그지? 열받겠죠? 열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도대체 왜 이런 거냐? 내가 계약서를 한번 봐야겠다. 이 마음이 생겼어. 내가 도덕구 구청장하고 세종시장하고 어떻게 계약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를 켜서 이제 거기 메일이 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낸 메일을 검색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는 것 같아서 딱 검색을 했는데 내가 보내지 않은 공문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인 사용 허락 요청서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내가 도장을 찍어서 보냈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딱 있었냐면, 그렇지, 모든 공문서에는 직인을 찍어야지, 그쵸? 결제 서류에 도장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멍청한 거더라고. 내가 센터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줬어. 자, 요 도장으로 너희들 이 업무를 해라. 그죠? 그러니까 센터장이라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바쁘고 내가 이 일을 대표할 수 없으니 네가 위임을 받아 일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순간 여러 생각들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공문서를 봤어요. 그렇지, 내가 이 직인으로 사용하라고 누구에게 보냈겠어요? 기관장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세종시장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서 이 도장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직인을 우리 센터장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요 얘기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왔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 혼자 속상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몇몇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건 불법적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막 기뻤는데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 근데 흔들리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내가 이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나는 받았는데 내가 왜 또 힘들어할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 나에게 답으로 주셨는데 왜 나는 힘들어하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불안이 찾아요. 너무 좋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제 마음에 뭘 걱정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봐. 너 왜 자꾸 걱정하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여기 사무장한테 제가 어디를 단진인가 어디를 가야 돼요. 단진을 가서 이제 교육인가를 해야 되는데 가면서 그랬어요. 이런 거를 또 대표가 주책 맞게 이렇게 하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사무장에게 각 기관에 연락을 해라. 그리고 오늘까지 다 직인을 가져오라고 해라. 다 가져왔더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전화 계속 보고서가 올라와요.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지, 직인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건 뭐냐면, 제가 가끔 이제 대전시장님이나 또 교육감을 만나러 가잖아요, 자주. 그러면 이분들이 만나려고 국장, 과장, 이 사람들 줄 서 있더라고요. 결제 받으려고. 시장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도 이렇게 바쁜데. 아니, 대전시장님한테도 저렇게 바쁜 분이 일일이 다 결제를 받는데 나한테도 와서 당연히 결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리고 나니까 보고를 열심히 합니다. 생전 전화 안 하는 것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땅에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업무를 맡은 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대사들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멘. 언제? 저렇게 아부스한 발언하지 말라. 난 기대했네, 순간. 범주씨, 왜 기대를 저버려 자꾸. 저는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치? 아멘.
뭐야 원래? 호사인 같습니다. 참 저렇게 고지를 부리네. 틀렸다니까. 진짜 몰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신들이 누구예요? 예? 저희는 누구? 나지 나. 뭐 자꾸 복잡하게 말해.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신들이잖아요. 주여.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견 보낸 하나님의 대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도장 갖고 계십니까? 아멘.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이제는 제대로 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죠. 아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주여.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권한이요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원래 내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전해라. 이제는 너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다. 보내주세요가 아니다. 그들이 너희를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쫓아낸다는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바로의 마음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여 있지. 예전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창과 칼로 마병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제한시켰어요. 그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하나님은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아가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각인시키시고 이제는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후손들도 그런 너희들의 직분 너희가 누구인지를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이 땅에 내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2절로 다시 올려주세요. 2절. 2절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과 재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떠나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떠납니다. 떠나기 전 너희가 할 일이 있어. 자,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응? 은금 해물. 뭐를 해야 돼? 은근. 왜 은금을 구하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빌리라는 거예요. 빌리든지 가지고 오게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자,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아까 설교했던 그 다음 장에 신명기 1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거든. 그는 6해 동안 내가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는 종을 삼거나 노예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 친구인데 망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선포하죠.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귀를 그 집에 이 기둥 있잖아요.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표식이 뭐냐? 나는 노예, 그러니까 전쟁에 포로되면 노예가 되거든요. 난 그렇게 노예된 게 아니라 내가 자원했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또는 이분과 나는 평생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나는 그에게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종이 돼도 괜찮아요? 어때요, 여러분? 종이 돼도 괜찮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너무 좋아. 나는 스스로 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유하는 종이라 그래요. 자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라 그래요. 아멘. 그때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돼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보낼 때에는 어떻게 하래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양무리 중에서 또 타작마당 중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줄 때 어떻게 주래? 후히 줘야 돼.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 종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라는 걸 선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스스로 종된 자들. 너희가 저들에게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종이 됐으니 이제 종에서 자유할 때는 어떻게 해요? 후의받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후의받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상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이 종에서 해방될 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라? 보상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종노릇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때에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요한씨 어떤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잖아. 그렇게 내가 묶여지고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해방될 때에는 은금을 주신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상 너희가 비록 종이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종됨에서는 반드시 해방이 돼요. 영원한 종이 되지 않아요. 안식년이 되면 모든 종되었던 자들도 다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권세를 주신다. 아멘. 저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게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까? 오늘날은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해요. 하루 종일. 다들 감동을 받아요. 역시 대표님 강의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정 주류화 정책,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모든 정책의 기반은 가정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주류화 정책은 안 됩니다. 미국이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고마워해요. 저희 지역에서도 목사님 모셔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비용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기만 해요. 내가 가서 강의해드리겠다. 이러한 일들을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뭐 못 만나는 사람도 또 우리 정성표 목사님 같이 저렇게 법학 박사가 저하고 이렇게 선한 동역을 하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성표 목사님 좋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이범주 지도 얼마나 대단해. 제가 별소리를 다 하잖아 설교하면서. 맨날 타겟이야. 이범주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 우리가. 재미가 없어. 그렇게 놀림 받고 제 목사가 집사님 조롱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늘 저렇게 맨날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분들인데 저와 함께 예배하고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을 가기를 합니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며 얘기를 하기를 합니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 노춘목 집사님 그 시원한 그 아이스 커피를 사들고 오셔서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아멘. 요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응답 받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이긴 나라는 진 나라에게 뭘 요구해요? 그치, 배상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너희는 섰으니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내라. 안 내면 그냥 정복해버리는 거죠. 다 노예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만은 면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중국 놈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딸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응? 뭐 조공을 바쳐라. 조공 다 바쳐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환양년이라고 들어봤어요? 환양년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조공으로 보내졌는데요. 거기서 정말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니까 어떡하든 고향 산천이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고향 땅 받고 죽고 싶다. 그게 돌아오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렇게 돌아오는 여자들을 환영했어요. 환영녀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돌아온 여성들을 환영녀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때요? 순결도 다 빼앗기고 성노예처럼 살았죠. 그러면 나라가 팔아먹은 거잖아. 그러면 나라와 이 대신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 딸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이 정조를 빼앗긴 여자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환양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나쁩니까? 가고 싶어 간 거 아니고 그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정말 교양 땅 한번 밟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환대를 해야 하는데 짓밟힌 여자들이라고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결국은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뭐 그렇게 훌륭합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분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양 그 꼴아진 거예요. 저는요 솔직하게 기독교인을 좀 혐오해요. 전 기독교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 가증해요. 제가 이범주 집사를 왜 저렇게 닥달을 하냐면 너네도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왜 지가 잘했다고 보이고 싶어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베풀었다고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살지 말아라. 베풀지 마세요. 내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가게 해라. 흘러가게. 강물이 흘러가요. 강물이 흘러가죠? 흘러가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요, 안 해요? 강물은 자연히 흘러가요. 맞아요? 내가 베풀었다고 하니까 자꾸만 내 의지가 담기는 거야, 거기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나누었다는 것도 누가 나누었다는 거야? 내가 나누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한 거지. 아멘. 왜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려가지 않느냐? 그냥 존경을 못 받아. 존경 못 받잖아요. 저는 존경 못 받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지랄 난리를 떨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건 아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아멘. 애굽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바로를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여겨요. 아니 저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요. 말하면 다 돼요. 그런데 그 말하는 하나하나가 그들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되라 그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당당하게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다. 실제로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가서 전하고 너희가 그걸 믿는다면 가서 그들의 것을 요청해라. 내놓으라. 우리 하나님이 이겼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록 나는 실패했고 나는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기십니다. 아멘. 그럼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언제나 당당해요. 아멘. 우리 상인이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너의 인생은 모세가 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건 다윗의 이야기, 그건 모세의 이야기,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정말이라니까요. 이건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인 나를 불러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죠?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겁박하거나 여러분을 막 두렵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에는 이 저주가 있어 없어? 없어. 사절 보여주세요. 사절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냐면 자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앉은 종정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그럼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애통. 애통이죠. 여기서는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잖아. 모든 부모들이 부르짖습니다. 자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기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땅의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데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수심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구별하시느냐? 애굽의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모든 초태생은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땅에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 그럼 이런 두려움이 임하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중에 여호와의 신이 그 애굽 전역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 넘어간다는 걸 두자로 뭐라 그러지? 6월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이라는 말은 6월달이라는 말이 아니라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신이 그 동네에 엄습할 때 원래 개들은 어떻게 해요? 지저대겠지. 지저대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네에는 개들조차도 어떻게 해? 짖지 않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어? 혀도 움직이잖아요. 짖자는 표현이죠. 여기서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짖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평안하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는 뭐예요? 평화죠. 저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 그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평강, 평화, 기쁨, 참된 행복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참 행복만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 맑고 환한 밤중. 아직 여름인데 이제 성탄이 기다려져. 그쵸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4년 성탄을 보낼 때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112장이에요. 그
우리 주 예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좀처럼 노예처럼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은금을 취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동성을 같이 기도하시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종으로 산다는 시간 우리를 그저 이렇게 보내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처럼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어떤 자들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참 행복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의 마음과 심령에 그대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주하시고 반드시 이 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를 취하라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인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노래와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진심이 담긴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은금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국간에 곡식을 채우듯 여호와께서 천만 배로 갚으시는 위대하신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직업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모세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시며 바울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서는 주가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또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죄를 닦을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그가 하루 일을 이루시고 오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그게 우리 집에 있던 거.